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안수하심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또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많은 경우 또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등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험하기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처음으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능력을 얻으면 우리도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다른 이들을 고통 가운데서 얼마든지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믿음 또는 삶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그런 징조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한 예수의 제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의 은총을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조차도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자기 자신에게만 오는 축복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꼭 인식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회복해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희망을 주고 심지어는 어떤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 문제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못 본 척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도움이 되어지는
소위 다른 사람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급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옆에서 누가 걸리적거려.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지만 나음을 입은 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그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구걸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머리는 땅에 쳐박고 누군가 혹시 나를 알아볼까 봐 뭐 그런 염려도 있지만 하여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쳐박고 그 다음에 손을 위로 뻗쳐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에게 그냥 동전 한 입 툭 던져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들게끔 하는 겁니다. 굉장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베드로의 전력을 찾아보면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자였지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은혜 받은 다음에 그의 모습은 전적으로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구원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일방으로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교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돈 하나 툭 던져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들게 해서 서로 교감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병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렛의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몇몇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주변에 긴급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주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진정성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나누는 거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고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 표인 영문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참다운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도대체 요한과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주스를 베풀었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는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그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고백,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출발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이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긍정성이에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내가 그분에게 모든 일을 부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긍정성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이 조금만 꼬이면 요새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긍정성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믿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나타나요. 단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할 뿐이지 이것이 과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또 모든 것을 하나씩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정성이 나를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긍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시니컬한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우울해요. 뭐든지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뭐든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되겠어? 그렇지만 뭐 한번 기다려봐. 기다리지 마세요.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 이거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확 붙잡으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뭐든지 잘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고백은 고백으로 하고 그냥 내일은 또 가서 될까?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고백하고 정말 믿음을 키워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셔야 돼요. 한두 번 크게 이적을 베풀어줘야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이거 될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거는 기다리지 마세요.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절망하고 있고 내가 희망을 갖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일을 막 꼬여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복잡한 마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은혜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막 낭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때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독을 변해서 독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설령 잘못 살아도요. 회개하면 내 잘못 헛발질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한 사람, 물론 선한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헛발질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헛발질을 잘 만들어서 좋은 그림을 만드세요. 그래서 인생의 그것이 악수였는데 그게 내게 축복이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설령 내가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그 악수를 좋게 유익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어떤 환경 속에 가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지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 바로 그때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회복되고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른 이들도 회복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